안녕하십니까. 작심 9일차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9일차인데요. 민수기 13장에서 16장 총 4장 정도밖에 못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 집중도 안 되고 내일도 아닌데 참여하고 간섭하고 어머니께 짜증 부리고 나의 신세 혼자 후회 한탄하며 기대도 제대로 못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너무 적게 읽었네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온 집에 충성함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아니한다 라는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처럼 이제 충성된 자에게 나타나시고 든든히 지원해 주시는데 하늘을 돕는다는 돕는다고 돕는 자를 돕는다고 저는 많은 불성실한 태도와 실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부모님께도 저주 섞인 말들을 듣고 이렇게 호레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초라한 상태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다 싶고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을까? 재기가 안 되겠죠. 그런데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게다가 포모 증후군이라고 오늘 또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자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큰 하루였습니다. 집에 와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저녁을 좀 폭식하게 되고요. 그 우울감과 피곤함에 바로 잠들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 민수기 보면 14장 1절 2절에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이스라엘과 아론을 원망했다고 하면서 애굽에서 구해낸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 2절에는요 지휘관 250명이 규합하여서 모세에게 구테타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250명을 결국은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솔직히 소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욥기를 보나 아니면은 모세에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애굽에서 구하여 주고 어떻게 보면은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고 그 상황에서 엄청난 기적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서 말도 하고 이러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반항하고 또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버리고 모세 버리고 배반하고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 제가 성경이 일반적인 소설이라기보다는 참 역사적인 사실적인 측면이 가깝지 않나 해서 성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믿음이 많아서 보게 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시편 51장 3절에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 말이 저는 항상 마음에 좀 와닿는데요. 내 죄로 인해서 삶이 절망에 가깝게 된다는 내 죄로 인한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KBS 다큐 드라마 길 위의 뉴요커라고 있습니다. 길 위의 뉴요커. 미국 한인 노숙자들의 삶을 조명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노숙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서로 의지하고 부부가 되고 또 자식을 낳지만 결국은 다시 자신들의 원래의 문제, 술이나 약물이나 도박이라는 이 원래의 문제로 뭐 몇 달 지나면 다시 돌아가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럴까? 정신 차리면 다시 일어서야 될 텐데 부부가 되고 자식이 생기면 다시 일어서야 될 텐데 근데 제가 요새는 좀 그런 게 이해가 돼요. 그 자신의 절망의 문제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우기에는 너무 돌아갈 수 없다는 박탈감이 크다 보니까 다시 무너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다. 이것은 불교의 전생업보로 인해서 결국 중생의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한 저희 이제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좌절하고 무너지기를 반복해서 절망감을 느끼고 그리고 세상은 세상대로 뭐 어떻게 보면 파티를 벌리게 되죠. 뭐 비트코인 1억 가듯이.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또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흥청망청하지만 우리가 즐기지 못하는 그럼 더 큰 절망감을 느끼고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더 좌절하는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무너지는 모습에 절망을 하게 되죠. 결국 정답은 조그만 것을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것을 실천하고 긍정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조그만 것들 항상 감사하기, 불평하지 않기, 남 엉망하거나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기, 술 마시지 않기, 저녁 8시, 아침 6시까지 물 위에는 웬만하면 과식하지 않기, 뭐 교통신호 위반하지 않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그만 거지만 오늘은 제가 많이 잊었고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26장 43절에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 그런즉 그들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폐하지 않으리라는 우리 말씀이 다시 생각납니다. 영국 처칠의 2차 세계대전 중에 지하 방공호에서 영국 국민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린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렇게 하여 영국이 다시 재건하고 독일을 무찌르고 다시 일어섰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추스려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never give up입니다.